1902년 6월 11일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셀라 목사님이 탄 배가 인천에서 목표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선박끼리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학당에 다니는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아펜젤러 목사님은 여학생을 구출하기 위하여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으나 44세의 나이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아펜젤러는 총명스럽고 참 인물도 잘생긴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가 그가 낙후된 이 한국에 와서 죽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미국의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예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펜젤러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이화학당과 배제학교, 인천영화학교, 정동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의 3 자녀는 모두 한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한 톨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살아서는 절대 뭡니까?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생애를 공생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은 참으로 식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잠도 주무실 겨를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가르쳤고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심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일평생 동안 섬기는 뒤에 일관되게 시간을 보내셨고 마침내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의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주를 역시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으로 섬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시며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식구의 잔을 드시고는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길 때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마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이기도 합니다. 나를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망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온갖 고통과 그 좌절과 또한 어떻게 보면은요, 그 아픔과 그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그 시간을 앞두고 있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보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이해하려면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유언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너희는 너희가 너희에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까? 평강을 주시노니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밤까지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듬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제자들은 어떤 지금 형태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순간까지도 누가 더 크냐?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을 때는 그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은 깜깜한 밤 시간이 되니까 그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이 외로우셨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를 따랐지만은 정작 고난의 한 주간의 그 기간 동안은 더더욱 찾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을 때는 우리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를 내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은 예수님을 냉혹하게 멀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챙겨주시면서 제자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저주의 사슬에 묶여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소망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빛을 잊어버리고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은 대속제물로 그가 찌길리시고 당하시고 상하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성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겨주셨다는 말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그 동등됨을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며 바치신 예수님, 그 고귀한 희생으로 마침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난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유하게 함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난의 의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부유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나의 아버지가 부유하신 분이니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해도 이미 예수님의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으로 회복이 된 지금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자로 보장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죽는 걸 모양으로 살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장사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익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닐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이 영원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눌려 살지 말고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상기하면서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갖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섬김의 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 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죽기까지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고요. 이제는 기도로 섬겨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기도의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좀 본받아서 기도하는 삶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좀 의식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살지 말고요.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가장 기도가 필요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의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밤 자기 전에 10시에 별도로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청한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무시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기도도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가 왜 기도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익숙하시면요, 자연스러워집니다. 좀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했다는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을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수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도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46절 보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는. 그러나 제자로서의 함께 거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어졌고요. 자기의 욕심도 그렇게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마귀는요, 놓치지 않고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장본인이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속에 넣어주었다는 겁니다. 왜? 불평불만하니까 그 불평불만을 타고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정서가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만 어려움을 당하고 나만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내면이 건강하지를 못하면은 나만 억울하고 나만 당하고 나만 어렵고 모든 것을 나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만 나쁜 사람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흔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뭘 몰랐습니까? 자기의 잘못된 자세를 몰랐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남의 탓만 자꾸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쉽게 자꾸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을 탓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사탄에게 늘 끌려다니고 매여다니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금방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상처로 남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매여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도 병이 든다고 하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해요?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호통을 쳐줬고 책망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일찍 그것을 털어버리고요, 다시 예수님의 연합사업에 함께하면서 마지막까지 주의 사랑의 고백을 쏟아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상당히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4장 1절부터 보면은요,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어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도록 빨리 건강한 내면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네. 그래서 남의 탓을 할 것 아니라 내 신앙 없음을 탓하고요, 내 아픔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섭섭한 소리 해도요, 크게 상처가 덧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내면을 주셔서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요,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면 은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의 피에 흔적이 있는 우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사탄이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사탄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따라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낙원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바는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섬기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은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요, 정말로 목 놓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형제가 지옥 가고 있는데 목 놓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고 가족입니까?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형제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고요. 오늘 앞서 기도한 우리 집사님의 기도도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은을 좀 구해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평강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이렇게 갈라져서 중년이 사느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의 진정한 섬김은 복음 전파입니다. 진실로 섬김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남을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던지는 섬김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내가 너희 발을 씻기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김의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서로 섬기며 온유한 마음으로 가족을 또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는 본받아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고통을 감수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섬기듯이요,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많은 부담도 되고 어려움과 힘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약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이 풍요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세례까지
참 받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를 어떻든지 받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든지 우리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챙겨서 천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예수 믿게 한 후에 세례를 받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가지고 복음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으로 섬김의 도를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앙의 알찬 열매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예,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양하겠습니다.